다시 한번 이렇게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125주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지 125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축하할 일이지만 축하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제가 와보니까 저희 창립 주일에 특별한 어떤 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나눠드렸을 겁니다. 종교교회 창립 125주년 기념 인물로 읽는 종교교회의 사. 제가 확인했더니 이거 공짜로 나눠드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공짜로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가져가셔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역사가 내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구를 어떻게 사용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새롭게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김경문 권사님께서 한 1년 동안 준비해 주셨는데, 베데스다와 함께 이 김경문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종료 주일이죠. 그동안 우리 사순절에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점쯤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정점에 와 있고,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이 종료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도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의할 것이 있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을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했던 것은 맞는데, 그 중에 더 특별하게 고난주간에 우리 아이들도 초청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초청하고 청년들도 초청해서 이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같이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를 미뤄놨던 것, 또 낙담하면서 포기했던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125년의 5주년의 역사 가운데에 이 날이, 이 주간이 다시 한번 역사에 기록되는 날로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25주년의 그 사순절 고난주간에 종교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런 역사가 기록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이 시작된 것이죠. 자기 부인, 부인할 게 뭐가 있죠? 먼저 생각나는 건 고집이 좀 생각나요. 여기 혹시 고집 세신 분 손 들어보시죠. 네, 여기 손을 드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슬쩍 안 든 것처럼 하면서 드신 분도 제가 지금 봤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먼저 생각나긴 합니다. 여러분, 충청도 며느리가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충청도 며느리가 갓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고등어를 굽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한쪽을 그냥 굽고 태우는데 뒤집어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참다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야, 고등어를 좀 뒤집어 놔라, 타잖아. 그랬더니 그 충청도 고집센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냅둬요, 지가 뜨거우면 알아서 뒤집겠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자기의 성품, 자기의 의, 자기가 인정받는 욕구,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 이런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보내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 그런데 주의할 것은 좀 착해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나가야 될 길목 가운데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이라면 그 길목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도 같이 해도, 우리가 해도 좋을 고백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긴 여정이 될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기나긴 여행의 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처음 태어나서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합니다. 조금 자라나서는 이 형이나 누나를 따라하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서는 연예인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생겨 그의 삶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에 더 이상 누구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도 부모 교육을 정의하는 가장 좋은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가장 좋은 부모의 교육의 목적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이제는 부모의 곁에서 떠나주게끔 독립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겠죠.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도 자녀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본성상 가장 거부감이 드는 구절이 그거예요. 첫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누구를 또 따라가야 돼?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돼? 내가 왜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질문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왜 따라야 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요, 이 땅에서의 삶과 이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생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에 스리랑카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 상황을 블로그에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즈음에 스리랑카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 기반이 되는 게 다 무너져 있던 거예요. 그 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블로그의 글이: 아이야 빨리 오세요. 가스통 내리고 있어요. 좌표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글을 써 놓으면서 글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야가 스리랑카 말로 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형처럼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아마 선교사 후배인지 스리랑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야 빨리 오세요. 지금 가스통을 내리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스리랑카는 가스 공급을 위해서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자리에서 그냥 세워놓고 가스통을 배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공급하는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왕 한 김에 여러분 스리랑카말 하나 배워봅시다. 아이야, 형이란 뜻입니다. 형.
저를 아이야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나이만 괜찮으시면. 그 선교사가 좌표 찍은 대로 가스통을 들고 뛰었더니 가스통을 그 배분하는 트럭이 서 있고 사람들이 줄이 길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안타깝게도 자기 뒤에는 줄이 거의 안 서 있는 거예요. 몇 사람 쓰는 거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줄 다 쓰고 자기는 거의 마지막에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 노래 있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웃으시는 분이 몇 분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누가 유행가 좋아했는지 내가 다 알았는데 여기서는 다 숨겼어요. 그죠? 그 노래 아시는 거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10분도 안 되어서 가스통이 소진되고 자기 앞 4명째 앞에까지 배급이 되고 끊겼더랍니다. 다행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을 상태인가 봐요. 다 주라고 그렇게 데모처럼 해서 자기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맨 마지막에서 마지막 남은 가스통 하나를 바꾸면서 겉으로는 심각한 얼굴을 했지만 속으로는 야호를 외쳤지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40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스통을 바꿔준다는 첩보를 듣고 불이 나게 갔거든요. 가서 3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가스를 바꾸지 못하고 왔거든요. 그 가스통이 오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죠. 가스통을 받기 위해서 40분을 가고 긴 줄을 서서 간절히 기다린 것이죠. 선교사님도 그 기다림 가지고 설명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스통이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제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한번 따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다는 사실을 먼저 환기시켰던 이유가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긴 설명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다만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히 이것이 여러 강력한 대적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적대자들이 이 교리를 향해서 돌을 던져댈 것입니다. 이 교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대자들, 사단을 비롯해서 우리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본성이 이 교리를 저항합니다. 마귀의 멍에를 벗고 은총의 사역을 경험하기 시작한 이들조차 이것이 분명 그들의 주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그리스도교 교리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단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웨슬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은 사단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도 어쩌면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명제를 던져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명제는요, 사단만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칠 때 원래 재미있는 이야기 할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입견이 생겨서 재미가 없게 되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제 특징이 재미가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진담으로 들을까 봐 염려되어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재미없더라도 원래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착하고 순한 스님들이 살고 계셨어요. 엄청나게 재밌게 시작합니다. 스님들이 원래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하필 절 옆에 바로 붙어서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스님들이 보니까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이 착한 스님들, 이 순한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의견은 간단하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저 교회 가서 따지고 목사에게 좀 항의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할까 뽑을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순하고 착한 스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자기가 교회 가서 목사에게 항의하고 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시간이 흘려서 지쳐갈 즈음에 한 스님이 고뇌에 찬 표정으로 또 비장하게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스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먼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무거운 짐을 질 때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속담처럼 되어 있어요. 십자가라는 이미지가 그런 겁니다. 누구라도 지기 싫은 무거운 짐 그럴 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속담처럼 하는 거예요. 지기 싫은 것이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다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얻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영적 삶의 모든 단계를 볼 때에 영적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 다양한 모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도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대화할 때 어떤 모임에서 어떤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없어 라는 것처럼 지낸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른 척했거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일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으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뒤따른다는 것이 다 무익하고 헛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어렵습니까? 부인한다라는 것은 뭔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불리기를 거절했다라고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교차하면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말과 거절했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부인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도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다라는 단어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나와 내가 관계없다라는 말이죠. 너무나도 이상한 말이죠. 나와 내가 관계없기가 가능하더라도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와 내가 관계가 없어. 나와 내가 관계없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와 내가 관계없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였어요. 나와 내가 어떻게 관계가 없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놨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구절 너무나도 유명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적용했던 것이 대부분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에 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본을 잘 설명해 놓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비웠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의 한 다른 모습이겠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십자가는 유익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우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비움은 채우시기 위한 축복이죠. 우리는 자기 비움의 이유가 확실한 성경 구절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내 중심에 내 안에 날마다 죽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죽고 비워져서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됩니다. 제가 가끔 들춰보곤 하는 책이 있어요. 뭐 어려운 책은 아닌데 가끔 설교를 보면서 한번 이 자료를 찾으려고 한 번씩 다시 들춰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승연이라는 작가의 비즈니스 인문학이란 책이에요. 이 작가의 책의 대부분 영어 단어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 스탠다드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었어요. 재밌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탠다드라는 말을 아시죠? 규범, 규칙이란 뜻입니다. 스탠다드라는 말이 규범, 규칙 이런 말이지만 우리 생각보다 중요하고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스탠다드를 선점하는 것이, 이 스탠다드 전쟁이 화두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탠다드를 선점하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지금 비디오 테이프를 안 쓰죠. 지금 비디오 테이프를 안 쓰는데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썼던 그 전으로 조금 더 돌아가면 비디오 테이프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좀 더 큰 것이고 하나는 좀 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은 소니에서 만든 것이고
큰 것은 미국의 JVC 상가 거기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스탠다드 전쟁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이 소니와 JVC의 이 대결입니다. 이 두 회사 모두 다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고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소니가 이 비디오 재생 기술에 베타맥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체적인 VTR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꽁꽁 숨겨놓고 기술을 개발하죠.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공개하지 않고 아주 자기들 최상의 기술로 최상의 기기와 이 비디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의 JVC는 기술은 떨어지는데 스탠다드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자사의 비디오 테이프 제작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유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디오 대여점이나 일반 비디오를 사용하는데 모두 다 여러 종류의 기계를 쓸 수 있는, 어느 회사에 나온 기계를 쓸 수 있는 JVC의 이 비디오 테이프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소니의 기술과 이 비디오 테이프와 이 기계는 가정집에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방송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소니의 이 기술이 이 JVC의 기술보다 더 좋대요. 더 편하고 아주 사용하기도 좋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소니는 이처럼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스탠다드를 선점하지 못해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예가 되어서 이 사건 이후로 세상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스탠다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 경영의 노하우로 이 소니와 JVC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탠다드를 서로 차지하려는 전쟁은 현대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중세기에 스탠다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때 중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원래 스탠다드는 어떤 전투부대 중심에 있었던 깃발을 칭하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 깃발이 어떤 전투부대 중심에 있었던 그 깃발이 스탠다드였어요. 여러분, 그 스탠다드, 그 깃발의 신호에 따라서 전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 그 깃발이었어요. 그래서 깃발을 뺏기면 전쟁을 지휘할 수가 없어서 전쟁에 지곤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전쟁이 잦았고 전쟁이 날 때마다 깃발, 즉 스탠다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부대가. 한마디로 깃발을 지키면 살고 깃발을 잃으면 죽는다. 그것이 중세 전쟁이었고 스탠다드 전쟁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스탠다드를 선점하기 위해서 스탠다드를 지키면 살고 스탠다드를 잃어버리면 죽는다. 이것은 우리 바깥 세상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깃발을 바라보면 살고 깃발을 놓으면 당연히 죽습니다. 우리의 깃발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중심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의 능력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 깃발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죠. 그가 지시하는 길로, 흔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스탠다드시세요.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그 깃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의 칼과 창에 가득 채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란 깃발 하나만 꽂으면 그 스탠다드를 선점해 놓으면 이기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의 스탠다드로 모실 수 없고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것이 가득 찼는데, 내 중심에 내 것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병사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이 없는데 세상에서 일어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는 게임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것과 죽을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도마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비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은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있죠. 우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깃발을 지키면 승리한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죠. 깃발 지키면 승리한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부인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 부인의 주제들이 있어요. 자기 성품, 자기 꿈, 자기 인정, 자기의, 자기 행복. 여러분, 자기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닮은 것이 어느덧 사라졌다면, 한 주일 동안 묵혀진 자기 깃발들을 뽑아내고 거기에 스탠다드를 꽂으세요. 자기 성품, 자기 꿈, 자기 인정, 자기의, 자기 행복이 아니라 스탠다드가 되는 주님의 의를 한번 꽂아보십시오. 스탠다드가 되는 주님을 닮은 성품을 한번 꽂아보세요. 스탠다드가 되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깃발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스탠다드, 중심의 깃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성품과 꿈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수시로 드러나는 자신의 의와 행복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깃발만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스탠다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동안에 이 자기 부인의 길을 함께 하려고 하죠. 고난주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이 일주일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에서도 그 자기 부인이 시작되고, 꿈에서도 시작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도 시작되시고, 의에서도 시작되시고, 행복에서도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맞이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제 우리의 흔적 가운데 당신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빈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자기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꿈으로 바뀌고, 자기가 인정받던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며,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추구했던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인사해야 돼요. 이거는 내일 새벽에 봅시다. 눈 동그랗게 뜨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깃발을 지키면 승리한다. 그 깃발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니시, 승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품의, 의의, 꿈의, 인정받던 욕구의, 행복에 꽂히게 되어서 이제 승리의 깃발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느새 나의 중심에 나의 깃발들이 더 많이 꽂혀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의, 나의 성격, 성품, 성질들, 이런 것들이 꽂혀 있는데, 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자기 부인이 조금이라도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자리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결국은 주의 깃발이 그곳에 꽂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깃발이 주님의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도 승리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